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당신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어려운 일이, 고난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주님을 부인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따르며 믿으며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부활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올라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오늘도 기억하며 이 종려주를 맞이하여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끝까지 주님 가신 그 길을 내가 묵상하며 따르며 순종하며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아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에 그 고난이 있기에 나에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에 참여하는 주를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나도 주님을 믿고 따르기에 그 길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난 감사함을 걸어갈 때 주님이 부활하셔서 주 승리하신 것으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며 나도 주님의 다시 그 길을 따라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시고 순종케 해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고 기쁨이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두려움이 없고 나는 염려 근심이 없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길이 아니고서는 부활도 없고 승리도 없고 생명도 없기에 주님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내가 죽고 주와 함께 살 때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을 믿으며 오늘도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며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와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답게 저희들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주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자리 앉히겠습니다. 정가수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허물을 아시는 주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보낸 저희의 죄악된 행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악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꽃이 피고 새순이 돋는 것을 보며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메말라가는 저희의 심령에도 다시금 믿음과 사랑이 싹트게 하옵소서. 성도의 삶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기간 동안 절제와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사 자기 자신과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이 가셨던 그 발자취를 기억하사 헌신하는 삶을 실천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와 가족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사 낙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병든 몸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천교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기억하사 곤란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사 죄악을 분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학교와 세상 속에서는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가 교회에 힘이 되고 있사오니 수고하는 손길 위에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주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1절로 7절입니다. 구약성경 110페이지 이사야 37장 1절부터 10절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붉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의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로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공생의 마지막 이제 네 번째 6월절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이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우리를 저 로마의 압제에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우리를 해방시킬 왕으로 맞이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쭉 깔으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날. 그래서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그리고 금요일날 성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간을 고난주간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부터 5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저희들이 매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새벽 여러분 나오셔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이신 하나님. 네, 주인이다, 주관자이다 같은 의미인데요. 우리 온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죠. 헤엄칠 줄 모르는 한 사람이 이제 강을 이렇게 건너는데 이 수위가 늘 바뀌잖아요. 분명히 전에는 잘 건넜는데 그날은 좀 이게 높아졌는지 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가지고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기 시작합니다.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치니까 저 강에 안전요원이 있다가 그 사람을 구출하러 막
물속에 헤엄쳐서 들어갑니다. 가까이 왔는데 가까이 와서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줘야 되는데 구해주지 않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사람들이 막 물에 빠진 사람 두 사람을 다 와서 어떻게 하냐, 죽으면 어떡하지, 빨리 구출해야 되는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 안전요원은 계속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막 살려달라고 하다가 점점 나중에 힘이 빠져가지고 기진맥진해서 이제 막 물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가가지고 이 사람 머리끄댕이를 딱 잡고 헤엄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나와가지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막 원망한, 아니 저 사람 저렇게 죽어가고 막 힘들어하는데 우리들은 막 죽을까봐 조마조마한데 빨리 구출하지 왜 안 했냐. 그때 안전요원이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힘이 있을 때 내가 가서 구출하려고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엉겨붙어가지고 나도 같이 이 사람도 죽고 나도 죽으니까 이 사람이 기진맥진해서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내가 기다렸습니다. 이건 예화지만 우리에게 있는 구원은 언제 일어나느냐? 내 생각도, 내 의지도, 내 힘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이 아수르의 사네리 왕이 무려 20만 대군을 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천의 요새입니다. 들어가는 길이 얼마 넓지가 않아요. 그냥 마차 한두 대 지나갈까 말까 하는 그런 넓이의 좁은 통로고요. 양옆은 다 절벽으로 돼 있어서 천의 요새예요. 아무리 20만 대군, 100만 대군이 와도 그 좁은 요만큼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요만큼만. 그러니까 어떻게 예루살렘을 침공하느냐? 예루살렘을 둘러싼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침입 못하게 막는 거예요. 괜히 들어가서 싸우려다가 사람만 죽지, 들어가지도 못하지. 그러니까 에워싸고 1년이고 2년이고 항복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그 안에는 그렇잖아요. 성 안에 뭐 얼마나 먹을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사네리 왕은 히스기야 왕에게 너희들 무조건 항복해라. 가진 욕설을 퍼붓고 비방과 협박을 계속 거듭하죠. 그는 히스기야 왕의 무기력을 비난했습니다. 이사야서 3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아멘. 자, 내가 너한테 말 2,000마리 줘도 그 탈 사람도 없잖아. 너네는 뭘 말하는 군사력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우리 20만 대군에 비하면 너희 군사가 얼마나 되냐 놀리는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애국 원정대의 의장을 비난했어요. 여러분 국가적으로 서로 동맹국이나 가까운 국가는 서로 어려움 도와주잖아요. 우리도 6.25 때 많은 나라들이 와서 참전해서 싸웠잖아요. 그것처럼 애국에다가 원군을 요청했는데 그거 가지고 또 비난하죠. 36장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애국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아멘. 애국 의지하지 마. 상한 갈대 힘이 없어. 그러니까 항복하라고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시민들의 신앙을 비난하는 거예요. 신앙. 너희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이사야서 3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아수르는 제국이에요. 아수르가 일어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해가는 거예요. 다 정복했어요. 정복 못한 나라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저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이스라엘을 치러 온 거예요. 남아있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남유다까지 치러 왔는데,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했어요. 남유다를 이제 치러 왔는데, 그런데 뭐라 그러는 거야? 야,
내가 지금까지 가는 나라들마다 다 신이 있었잖아. 그 신들이 그들을 지켜줬냐? 다 망했어. 너의 신 여호와도 너희를 지키지 못해. 그 신도 지키지 못해. 우리의 신이 진짜야.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 왕이 너희 신이 진짜라 그러지 여호와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하지. 그거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끝이야. 끝.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한 왕이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무슨 일 했냐? 제일 먼저 이 나라에 만연해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소멸했어요.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따라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종교적으로 또 도덕적으로도 이 민족을 성결케 하는 왕이었어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선한 왕으로 그렇게 손꼽히는 왕입니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너무 나무랄 데 없는 왕인데, 그런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부족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에게 시련이 닥칩니다. 위기가 닥쳐온 것이죠. 이사야서 37장 3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빨간 글씨 읽을게요.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멘. 어려운 시련을 이제는 민족적으로 또 히스기야 개인적으로 겪게 된 것입니다. 그 엄청난 문제 앞에 사나립의 협박이 담긴 편지를 그가 들고 어디를 향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죠. 성전 앞에 편지를 쫙 펴놓고, 하나님, 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욕하고 있습니다. 수치와 비탄과 참회의 눈물이 그의 붉은 베옷을 적셨어요. 그리고 모든 문무백관 신하들에게 너희들도 다 베옷을 입고 우리 기도하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백성들에게 기도하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그도 기도하자. 다 함께 기도하자. 무릎 꿇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자. 마음은 답답하고 괴롭지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백성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강하다. 아멘. 예?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히스기야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민족이 하나 되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예, 당연히 하시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시련이나 고난이나 역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억울함과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당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고난 당하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했던 이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던 히스기야 왕도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도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닥치지 않습니까? 이렇듯 신앙인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실제로 언제든지 이런 시련과 고난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런 시련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면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계신 게 맞나?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정말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쳐야 될까?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지죠.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끝까지 하나님께 믿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나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엄청난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본문의 37장 말씀을 계속 우리가 보면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이 아수르의 왕이, 사내들의 왕이 결국은 고국에 돌아가서 죽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은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18만 5천이나 되는 이 아수르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다 여호와의 손에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이 사내들의 왕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가 섬기는 신 니스록의 묘에서 경배하다가 그의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너무나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위태위태합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 나라가 언제 공산될지도 모르겠어요. 아유 목사님 뭐 그런 일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 때처럼 하나 되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게 중요해요. 사실 그가 믿음이 있었다면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 믿음 가지고 섰겠지만 그렇게 큰 믿음 같진 않아요. 그냥 낙심해서 절망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선교적 의미도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7장 20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린 기도 그대로 주님은 들으셨어요. 천하 만국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더욱 겸손하고 강하게 만드셨어요. 진실하게도 온유하게도 만드셨습니다. 또 동시에 영화롭게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수르 왕 사네립과 그의 신하 랍사게는 예루살렘 침략이 성공한 줄로 알고 교만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그들을 다 진멸하셨습니다. 아수르 군사는 모두 죽임을 당하고 사네립 왕은 간신히 도망했지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나큰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바로 이 한 사건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 커다란 의미가 담긴 이 사건이 바야흐로 히스기야 왕의 눈앞에 다가오는데 그들에게는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부족했어요. 두려워 벌벌 떨고 굴욕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가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이 일어나셨고 하나님 역사하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오늘 4가지 유형을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그게 믿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이건 사실 위대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신앙의 초보 단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다.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신다. 지난날에도 도우셨고 앞으로도 나를 도우시고 사랑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좋은 믿음, 훌륭한 믿음이지만 부족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나를 또 인도해 주실 거야. 이것 또한 훌륭한 믿음인데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진짜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모든 경륜 안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다는 거야. 내가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찾아와도 이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뜻이 있구나.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나타내시고 보이려고 하시는가.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 운동 때문에 노예 해방시키려고 미국이 둘로 갈라져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일을 감당하는데 전쟁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까지 쭉 이어지니까 얼마나 나라가 힘듭니까? 둘로 갈라져서 그렇게 전쟁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지만
선한 목적으로 싸우지만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고민하던 끝에 그가 집무실에서 문을 잠그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 당신께서 제게 힘을 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소식을 듣고 장관들도 다 찾아와서 그 집무실 앞에서 다 같이 기도했어요. 아침이 돼서 집무실 열고 링컨이 나오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대통령을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는가 이것을 걱정할 뿐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편이십니까?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비가 아무리 크고 놀랍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그걸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따르고 살고 있는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보다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깨끗이 순종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사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서나 힘이 없음 같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해산할 때가 됐는데 지금 해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을 견딜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애 낳을 때 다 낳아보셨잖아요. 얼마나 힘 주세요. 자, 힘 주세요. 막. 이때만큼 힘줄 때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렇게 힘줘야 나오는 거죠. 그런데 힘이 없습니다. 힘이.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이 고통의 의미 우리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믿음 안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죠.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 많은 날 동안 이 나라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다만 우리가 그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게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를 주셨죠. 우리 권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참 그 옛날에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지 몰라요. 아이들 육성예비 못 내가지고 학교도 못 보낼 형편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부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내게 주신 그 부를 정말 주를 위해서 얼마나 쓰셨습니까? 물질을 주셨다고 얼마나 우리가 바로 썼습니까? 풍년을 주셨다고 우리가 얼마나 그걸 누리며 살았습니까?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 얼마나 됩니까? 주신 것 가지고 때로는 내 욕심을 채우고 내 향락을 따라 내 방탕과 사치를 향해 우리가 달려가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이제는 주님이 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그가 묵묵히 걸어가셨는데 정말로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은 나를 죽이는 길이죠. 내 욕심도 내 자랑도 내 만족도 내가 할 모든 것도 그걸 다 내려놓아야 죽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죽으러 가는데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그 길을 갈 때, 주님 가신 길을 갈 때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영원한 자녀가 되어서 저 천국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카프만 부인의 광야의 샘이라고 하는 이 책에 재미난 이야기가 한편 소개되어져 있는데, 한 부인이 이제는 이 누에고치를 4개, 누에가 이제 실을 막 뽑아가지고 고치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나비가 되는데, 이 누에고치를 4개를 가지고 책상에서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누에고치에서 이렇게 구멍이, 바늘만한 구멍이 딱 뚫리더니 그거를 막 나비가 비비면서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막 비비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봤더니 처음에는 날개죽지가 나오더니 그 다음에 머리가 나오더니 막 점점점 비벼가지고 몸통까지 나오더니 날개가 쭈글쭈글해던 날개가 쭉 펴지더니 그 자리에서 막 몇 바퀴 돌더니 훅 하고 날르더래요. 근데 이것을 지켜본 이 부인이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저 나비가 하루 종일 거의 10시간 가까이 저렇게 저거 나오려고 그렇게 애쓰고 애썼는데 지금 구멍을 좀 크게 만드시면 제가 금방 나올 텐데 그렇게 힘들게. 그래서 제가 날고 나서 다음날 보니까 나머지 고치들도 이렇게 나오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위로 나비가 나오기 쉽게 구멍을 이렇게 딱 잘라줬어요. 그랬더니 나비가 얼마나 쉽게 나오는지, 아유 잘 나왔다, 그래 이제 훨훨 날아가라, 자기 뿌듯해가지고. 그랬더니 나비들이 빙빙빙 돌더니 푹 쓰러 죽더래요. 다 죽더래요. 날지 못하고. 나중에 보니까 나비들이 나비가 누에고치에 나오면서 그걸 나오려고 막 발버둥치고 애쓰고 막 하면서 자기의 몸에 있는 그 에너지가 날개로, 몸으로, 다리로 쫙 뻗쳐나가서 에너지가 다 돼야 뻗쳐나가야 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그냥 부족함 없이 다 주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망해도 보고 아파도 보고 죽었다 살아나도 보고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이런 가운데 나를 살리셨구나. 내가 의지했던 거, 내가 돈을 의지했는데 돈 가지고도 어쩔 수 없고 내가 명예를 의지했는데 명예 다 쓰잘데기 없고 인기를 구해봤는데 인기도 소용이 없고 자녀들, 가족들 믿어봤지만 결국은 나밖에 남는 게 없고 그런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나서 보니까 그래 나에겐 하나님밖에 없구나. 주의 그 영원한 나라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평생 고아들을 돌봤던 조지 뮬러, 기도에 2만 번 응답받았다는 조지 뮬러, 사람들이 이 고아의 아버지, 이 조지 뮬러에게 기자들이 찾아갔어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을, 그 많은 고아들을 그렇게 잘 키우고 섬길 수 있었습니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런 귀한 일을 했냐고. 그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철저하게 엎어진 날이 있습니다. 그날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취미, 내 의지,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완전히 다 묻어버리고 인정을 받든지 내가 비난을 받든지 비방을 하든지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않고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그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어려운 사람들 열심히 도와주고 섬기는 그런 연예인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 돕고 하지만 정말 그게 끝까지 가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의지, 내 노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 보면 거기엔 다 한계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도 하다 보면 사람의 한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받은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이 사실 이 한민족이라고 하죠. 우리 민족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근성이 있었듯이요. 이 나라도 그런 노예 근성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나라가 조선 왕조 500년 동안 많은 노예들이 있었고
하위 계층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나라 일은 나라 사람이 왕이 하고 정치인들이 하고 높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런 나라 일에 그렇게 관심 갖질 않았다는 거예요. 역사상 보면. 물론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의군들이 일어나서 막 싸우기도 했지만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에 3.1운동이란 3.1운동. 3.1운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3.1운동을 주도한 모든 사람들은요. 다 교인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 죽는 것이 순교하는 것이다. 이 마음 가지고 3.1운동을 전국에 시작을 한 거예요. 3.1운동의 열사들 다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서 그들이 3.1운동을 일으키면서 어떤 생각이 퍼졌냐?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 있는 이 나라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러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애국이 애족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일어나는 게 3.1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운동 때 주동자로 죽은 사람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3.1운동의 정신이 기독교 정신으로 승화된 거죠. 그래서 이 정신이 이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애국가를 찬송가로 불렀습니다. 기도하면서 만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국과 순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부흥의 토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따라할까요? 천하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천하만국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 이 나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내가 믿는 어머니가, 내가 믿는 아버지가, 내가 믿는 할머니가, 내가 믿는 할아버지가 정말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여러분의 가족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그렇게 그 믿음이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만이 내 인생에 또 이 역사의 만방의 주인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주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촌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 왕 되신 하나님, 온 인류의 주관자 되어주시고 지금도 역사를 이끌어가야 주시며 나라와 세계뿐만 아니라 한 가정과 개인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기에 오늘 이곳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교회가, 전 세계 수많은 열방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전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열방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고난과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왕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결국은 최후 승리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심을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계 열방의 만방에 선포하고 증거했듯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해주시고 진정한 나의 왕 되시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나타내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고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영적인
왕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셨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나를 있게 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는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셨사오니 이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영원하신 진정한 왕 되신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들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최후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이 세상의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주님이 온 땅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공립에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켰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부활절 예배 후에 점심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라 선교주일은 우리 그 다음 주 4주에 저희들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5일 특별 새벽기도회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5시인데요. 우리 4시 반에 차량 운행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거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1년에 뭐 몇 번이나 새벽 예배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 고난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성기 헌신 예배 마지막 주 27일 날 주일 저녁에 있습니다. 임직 예배는 5월 11일 날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이를 기도해 주시고 또 임직하시는 분들은 또 기도로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성가대 연습합니다. 네, 우리 의선이 또 새 가족 왔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성교회는 매달 셋째 주에 목요일날 저녁에 모입니다. 그래서 셋째 주 이번 주 모이니까 잊지 마시고 6시 반까지 교회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거 없으시죠?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내 삶과 온 인류의 진정한 왕이심을 믿고 선포하기를 원하며 증거하기를 원하는 죄 거룩한 백성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영성으로 예배하는 죄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